2022년 맥주 감사절에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려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언제나 반복된 말씀을 드리면 금년 맥주 감사절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쭐 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이 감사절로서 제목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 맥주절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해마다 맞지만 정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주 소극적인 내용만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남자 성도 중에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맥주 축제를 하나요? 예, 교회에서도 맥주 축제를 하나요? 꽤 기대되는 얼굴이었어요. 이 맥주하고가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니까 맥주로 뭔가를, 근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추억은 맥주절에 대해서 보리맥자까지는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느 참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리가 익어서 떨어지다, 추락할 때 떨어지다. 이게 맥주 감사절인가요?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년의 절반을 살았고 그 절반을 산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이다 라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비교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3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맥주절이며 그 다음에가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가 전부 다 주님과 성도의 사랑에 관한 교훈이며 명령이고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죄인인 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시라면, 맥주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듭나고 그 사랑이 시작된 성도의 처음 사랑이며,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은 주님과 성도의 사랑의 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며 육체로 사는 삶의 필요가 은혜 중에 으뜸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온전하실까를 알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험의 세상에서 이루어가서 결국 육체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 영혼을 사는, 이것이 창조의 이유요, 구원의 목적이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거 다 주십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권능과 약속으로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덩이 같은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 성숙되어 주님 나라에 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기억하고 감사할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1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1년 안에 시작되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사,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육은 무익한 것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슴에서 나왔고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하신 영혼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째 은혜, 그리고 모든 은혜의 목표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초실절, 칠칠절은 그 앞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되었을 때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치며 하나님의 권능과 명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장자를 치십니다. 마다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도 전부 다 죽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께 완악한 범죄와 악행으로 인하여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켜야 하나 애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친 그 일로 인하여 그때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애굽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악과 지옥의 저주를 짊어지게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 집 문설주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종족이라도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것. 죽을 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 버렸다. 죽음이 지나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은혜라면 그 뒤에 맥주절, 맥주초실절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단어가 초실절이란 말도 있고 칠칠절이란 말도 있고 오순절이란 말도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몽땅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잘 이해하십시다.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양을 잡고. 그것이 지금으로 치자면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던 그 요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맥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뒤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때 처음 익은 곡식 보리였습니다. 밀은 그 다음에 익어요. 그 곡식을 배워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7 곱하기 7, 77이 49일 동안 이제 각자의 농사 짓는 곳에서 보리나 밀이 익어갑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그 중에 첫 열매들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77일 49, 첫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이 다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2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 과정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죽음을 가리킨다면 그 안식 후 첫날 드려지는 보리 천 이삭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대표하는 그거는 뭐냐?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곡식,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그리고 49일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여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뒤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예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 자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모든 것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죽음과 지옥 형벌의 저주를 위하여 대신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줄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듬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얻는 것이 언제냐? 성령이 임하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주님과 첫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약간의 배운 지식이나 교회를 좀 알량하게 다녔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는 주님의 사랑 모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의 정함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없다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과 주님 사랑과의 그 처음 사랑이 불같이 시작이 된 것이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언제냐? 맥추절은 주님과 나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 동안에 주님은 오순절 될 때까지 첫 열매들 누구?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들을 다 모으셔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명자들을 모으셔요. 부활 49일 뒤에. 그리고 당신 승천한 뒤에 뭘 부어주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첫 단으로 드려진 것과 그 뒤 이 맥주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리와 밀 익은 첫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장차 부활할 주님의 첫사랑이라는 의미가 첫 열매, 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자,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만찬으로. 그리고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도가 주님 앞에 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먼저 뜻이 있어요. 무음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를 대신하여 세상에 오셨지만 전혀 죄가 없는 주님이 그리고 그 살을 내어주심에 가리켜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때는 누룩이 들어간 떡 2개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교병은 무음하고 죄 없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유교병은 죄가 있어도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사 하나님의 생명의 대상이 되게 하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며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한 상징이 2개의 유교병떡이에요. 그리고 그 2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은 어디로?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삶이 된데 그것이 사명이요, 그것이 복음 전파요, 그것이 주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모습이랍니다. 자, 이 거룩한 비밀,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6월절과 이 맥주절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태초 전부터,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모든 인생, 그리고 올해만 해도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섭리와 그 천사들과 그 모든 은총으로 여러분을 두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며 함께 하셨어요. 맥주 감사절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건가? 그 6월절 뒤 이 맥주절,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며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맥주 감사절에 기억하고 감사할 은혜는 삶의 필요를 위해 주신 은혜들입니다. 자, 내 영혼을 구원하시게 이런 은혜들을 해오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부족했거나 멈췄다면 우리는 더욱 완악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을 담은 그릇인 이 육신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삶의 필요를 주어 주셨는가를 보십시오. 목사님,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7월까지 주님의 약속과 예언만 믿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영적 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잖아요. 그럼 내 삶이 항상 부족해요. 아쉬워요. 원망이 와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 한 해의 절반 나아가 인생의 전반에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여러분은 보고 확인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욕심의 눈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볼 것이냐,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도왔는가를 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절기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만 감사 헌금 좀 제발 똑바로 잘 드려라, 이 말씀인 것 같죠? 그쪽으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절기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말라 하시게 뭡니까?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털털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품복,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복을 받고 행복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쫙 올라오잖아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영혼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소유가 아닙니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연애를 잘하고 인간의 애정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를 통한 소망의 일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이, 궁핍이, 실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과 복이 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씨를 뿌려 앞으로의 열매를 추수하라는 뜻이에요. 즉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살이를 하는 것은 이제 가을 수장절까지의 삶에 무엇을 그때 거둘 것을 위하여 씨를 뿌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감사할 것이요, 내일은 그 소망으로 씨 뿌린 것을 거두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옷 한 벌, 식사 한 번, 병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일들, 위기와 위험에서 지켜준 일들, 내 육체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 성령님의 은총과 사랑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심과 도우심이, 그리고 떠나지 않는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험과 연약함 속에도 절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평생을,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조금만 깨닫는다면 과분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혼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어떻게 부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에 얼마가, 그걸 쓰지 말아요. 정말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간증과 감사가 쓰여져 있어야 할 거예요. 그걸 돌이켜보게 하신 거예요. 정신없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정신없이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면 몰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어떻게 이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에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내 삶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본질, 사랑의 진실, 사랑의 온전함을 향하여 새 생활, 새 나머지 시간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권도 생명도 땅도 소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 아들아, 내 사랑아, 나는 네가 이래 주었으면 좋겠어. 너의 감사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그 소원, 그 가슴을 사실은 40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많은 말씀의 비밀과 맥주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주님이 맥주 감사절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이 아파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 왜? 맥주 감사절은 결국 주님의 부활을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부어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영혼에 다시 태어남, 아기가 엄마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의 사랑에 기뻐요. 나도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아빠에게 효도할 거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에요.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도 눈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처음 사랑만 생각하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잊었었구나. 아, 내가 식어버렸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은 첫사랑이 시작된 그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원하는 감사는 너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에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버린대요. 왜? 너 처음 사랑 버렸잖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인으로 무서운 건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사랑의 식은 껍데기로 남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울고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흐릿한 기억밖에 없어. 감정도 가슴도 소망도 삶도 없어. 그런데 나는 목사야. 그런데 나는 집사야. 그런데 나는 신학생이야. 그러니 주의 영이 떠나시겠다는 것.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떠나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알량한 헌금, 약간의 감사의 이벤트보다 더 중요하게 받고자 하는 게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왜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본문을 정하면서 여기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했느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험적 처음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이라는 새 것, 그리고 전부 다를 가르쳐 말합니다. 주님에겐 두 번, 세 번의 사랑이 없어요. 그 단 한 번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로 우리를 대속했으니 너의 처음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너도 내게 속한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네 구원과 네 생명, 네 삶은 내가 준 거야. 그러므로 내게 돌리라는 거 뭡니까? 사랑의 목표가 주님이요. 삶의 이유가 주님이요. 주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알 줄 아는 그걸 가르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실 맥주 추실절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장자라는 말하고 같은 히브리 어원이 같답니다. 즉 그게 뭡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것, 새 것,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첫 열매, 나의 첫 자식이라 하는 내 존재, 내 처음 사랑,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 그 가슴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사모하셔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할까? 나를 왜 도우실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일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래요. 제가 가끔 아주 오래전에 간증을 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가 그 부흥단을 만드는 것이 거의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못된 것이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아껴줬어요. 근데 그는 사업적으로 부흥단을 만들고 집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1년, 2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는 저에게 그 목사를 찾아가라. 저가 여차저차 잘못하고 여차저차 범죄하였으니 가서 회개시켜라. 네가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그도 교회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 종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한참 젊고 후배 목사가 선배요 연로한 그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놈 자식아. 하나님이 그랬다. 이건 보통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에게도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는 짐작컨대 그래. 근데 그래서 수원 병점 있는 데까지 갔어요. 천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기도하다가 나를 반겨맞고 깜짝 놀래요. 주님이 내 종을 보내겠다는데 누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한 걸 눈물로 받아들이며 40일을 금식하고 회개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는 계속 그 기질로 나가버렸어요. 하도 애통하고 안타까워 다시 엎드렸어요. 주님, 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다. 나는 끝까지 저의 처음 사랑을 잊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살리려 하고 회개시키려 하고 다시 나와 사랑하려고 너를 보냈느니라.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눈물로 그 받았던 순간들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내게서 나를 기대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기억하는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나의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다 바치며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 했고 그렇게 가슴을 바쳤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늙어가는 이 모습이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영원히 당신 심장에서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패와 그리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때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이끄셔요. 그리고 그 맥주절을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처음 사랑, 주신과 우리의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 너 성령 받았지? 너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바치고 너 성령을 받았지? 그 성령으로 너는 생명을 얻었고 내 사랑을 얻고 너도 나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서 거듭나게 됐지. 그때 생각이 어땠니? 그때 나를 어떻게 순수하게 사랑했니? 너는 나와 함께 어떻게 살다 죽으려고 했니? 주님에게 어떤 봉사와 헌금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닐까요? 그 가슴의 회복, 그 가슴의 일어남, 그것이 아닐까요? 맥주 감사절을 그냥 하나의 절기, 몇 푼의 헌금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큰 감격.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놈을 주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고 잔혹한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주셨나요? 주님 어째서 그렇게 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그분의 영이 계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얼마나 찬송하며 힘을 얻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을 가슴에 두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기쁨이란 지나간 세월에 겪어보지 못한 것이요 인생과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날마다 가슴을 찢고 애통하던 회개는 또한 얼마나 아팠지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로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사랑의 소원이 있었죠. 주님, 내 목숨 주께 드립니다. 죄악 속에 이미 죽었을 목숨, 10번도 지옥에 더 갔을 목숨 예수님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당신을 높이고 이렇게 기쁘게 하고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선과 충성이 넘치는 주님께 순수하고 전폭적 뜨거운 사랑의 순간들,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어때요? 초실절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더 넘치는 77절에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사랑 고백 시를 보면 아주 절절해요. 가슴이 아파 두 번 다시 낭독할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처음 사랑아, 내 신부는 나의 첫사랑이며 내 아들은 나의 처음 사랑이고 충성된 나의 종도 내 첫사랑이냐?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마음을 다하였기에 첫사랑이고 목숨을 다 바쳤기에 첫사랑이며 오직 너밖에 알지 못하기에 너는 나의 첫사랑이니라. 나는 너를 너의 처음 사랑으로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느니라. 쪼개놓은 너의 심장에 공중의 새가 와서 앉지 못하게 하라. 오직 내 사랑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게 하라. 처음 사랑을 하던 너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고 나 외엔 기쁨이 없었으며 나는 너의 모든 것이었느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낳았고 부활하여 너를 품었느니라. 말씀으로 나를 내게 주었고 성령으로 영원히 하나이니라. 나는 너에게 처음 사랑이며 너는 나에게 첫사랑이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말이 너무 아팠어.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것 외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창조,
천사, 하늘나라, 이 세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1년 중에 혹은 내 일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삶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감사와 회개와 사랑을 주께 드리며, 그리고 내 영혼과 삶의 방향과 내용을 바로잡는 절기입니다. 부디 이 한 시간이 지나가면 어제와 똑같은, 지난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다. 또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것입니다. 장차 거둘 사랑의 완전을 사모하며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여러분과 나는 남은 세월과 생명의 시간이 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까요? 그 사랑을 성숙하고 완성시키는 날까지 절대로 안 죽어. 죽게 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있던 사랑을 잃어버려, 있던 믿음을 잃어버려 데려가십니다. 아니면 충분히 사랑했어요. 이제는 수고와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리움에 겨워 참아낼 수가 없는 영혼의 상태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에녹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안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건강, 삶 속에서 이룰 일들 의미 너무 두지 마세요. 오직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주님과의 그 사랑을 어떻게 더 온전하고 성숙시켜 갈 것인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받았던 은혜와 모든 삶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과 나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이며 진실하며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 주님 만날 때에 내 심장에는 어떤 사랑의 고백과 진실을 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를 깨물거라도 그것 외엔 받아들이지 마세요. 머리와 가슴에 두지 마세요. 물질 아닙니다. 애정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부와 가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단지 사랑하려는 조건이며 상황일 뿐이지 이게 목표도 아니며 이게 행복도 아니며 이게 은총 중에 은총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 년의 추수에 있어서 맥주절은 은혜와 신앙의 삶의 시작과 절반이에요. 즉 거듭의 완성이 아니라 가을 추수 수장절을 위한 새로움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은 내가 80까지 살면 40이었어, 요새는 100세라지 100세까지 살면 50, 절반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은 어디냐? 맥추절까지. 그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후반은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예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아 언제가 절반이냐가 아니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까? 전반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자 마음과 힘을 모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후반이에요. 낭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젊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맥주절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새로운 인생과 사명과 충성을 위한 새로움이다. 아주 새로움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을 주사 의롭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또한 내 삶의 은혜에는 생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한 달란트로 주셔서 주께 이루어 드릴 것과 사랑의 완성으로 그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마음에 거룩한 흥분을 가집시다. 설레임을 가집시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디까지 왔던 나는 나머지 못다한 사랑, 서운한 사랑, 받았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수고하고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사랑의 완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사랑 때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달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삶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예배는 거의 다 줘라.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말씀에 의미가 없어.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친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울고 불고 힘을 얻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좋은 채로 힘에 겨워서 잘 안 되네. 너무 바빠서 일이 어려워서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도 안 해도 사라지네. 응? 성령으로 기도 생활이 안 돼도 그냥 살고 또 교회도 다녀지네. 자,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물을 드리고 희생과 수고를 사랑으로 기뻐했던 봉사, 언제 원망하고 언제 불평했어요? 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일어날 때 내가 할게요. 고생이라 생각했나요? 희생이라 생각했나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만 하면 주님 몸된 교회의 유익만 되다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희생한데도 이게 주님께 대한 사랑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게 하다가 복음을 위해 생명과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더 큰 사랑과 충성의 꿈을, 그리고 주님 보좌에서 그 얼굴 배울 꿈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껍데기 되지 마라. 그냥 자동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난 주님을 사랑할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고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쫙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명자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고합니다. 형식적이지 마세요. 위선이라고 느끼면 벗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보십시오. 주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에 처음 사랑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냥 마음에 좀 믿음은 있고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영혼이 향해 흘러는 가던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위하여 다시 살고 뭐 이게 없어. 왜?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이뤄 회복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사랑, 완전한 사랑도 이룰 수는 없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걸 책망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왜 우린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린 이 말씀으로 벌벌 떨지 않습니까? 촛대를 내게서 옮기신대요. 7 금 등대를 내게서 옮기신대요. 그는 성령이셔요. 그는 주님의 언약이셔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이셔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쓰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셔요. 그게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과 나 혼자 행복해하고 나 혼자 미쳐버려야 같은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가슴에 간직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이루어간다면 혹 부족해도 혹 허물이 있어도 혹 큰일을 못해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가장 행복해 하실 것이고 가장 소중히 그 사람을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는 중요한 건 가슴에 주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세월, 바로 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 실패와 승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주님과 첫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다윗 왕이 하던 모든 계명과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의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이 바로 솔로몬 왕의 첫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왕세자와 농사를 지는 평민 처녀와의 비밀 연애였어요. 둘은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한몸 되고 영혼을 약속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려 할 때 다윗 왕과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철저히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출신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그 인간적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어떻게든지 느끼고 경험해보게 하여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 됐어요.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술람 여인과 흡사한가, 그의 성품이 있는지, 그와의 사랑을 누군가에서 느낄 수 있는지, 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여 처첩이 1000명이나 된데 이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를 몰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허용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끝나버립니다. 주님은 그 솔로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너무 귀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예치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지혜가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어. 다 줬어. 하나님 당신 자신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 왜? 솔로몬의 처음 사랑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에 빠지며 그걸 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다 초토화버립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다니엘, 10대의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가장 외롭고 어려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관리로 쓰게 하여 공부를 시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속에 뜻을 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이 첫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첫사랑을 시작하여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어요? 당신을 아는 지식과 세상에 당신을 나타낼 지혜와 학문과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귀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인을 알게 됐어요. 사람과 여인과의 첫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되고 더 깊어져 갔어요. 그러자 포기했어요. 그 사랑하던 여인, 결혼을 앞둔 그 여인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며 중보자가 되고 또 나라와 자기 백성을 섬기며 마지막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이다, 거세를 했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늘을 위하여 고자가 됐어요. 그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지키고 이루게 하여 무엇이든지 가능했던 남자가, 누구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남자가, 뭐라도 다 해볼 수 있는 권세자가 다 내려놨어요. 이것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모습이에요. 선택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 깊이와 진실, 순수함과 뜨거움, 그걸 이루어갈 것이냐, 별 의미 없이 사는 것에 애쓰고 고생하다 죽을 것이냐,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 성령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해보십시다. 주님과 내 사랑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만들어냅시다. 그 다음에 이루어가십시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너가 처음 사랑으로 내게 드려졌다면 주님 앞에 바쳐는 게
보리 한 움큼이었어요. 초실절 혹은 77절 하나님께 드린 게 보리 한 단, 보리 한 움큼이었어요. 그게 내 모습이야. 근데 너는 내 앞에 보리 한 줌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너와 나의 사랑, 너와 나의 기쁨, 내 보좌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주님이 하늘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이라고 한 말이 그 새 포도주가 뭘까?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우리지만 어떻게 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켜갔던 우리의 가슴이에요. 주님은 그 사랑에 취하고 기뻐하고 당신은 하늘에 예비한 당신의 모든 사랑과 그 영광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 하늘나라 가서 주님 배울 거예요. 그러나 가장자리 말고 입구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절대로 천사조차 허락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와서 사람을 만나주는 거지 여기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막 아무도 못 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 주님 보좌 우편이라는 곳이 어디지 않을까? 이걸 넘어가서 하나님의 본체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어요. 지고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예요. 근데 이 수정 같은 거룩한 유리바다의 이 간격을 누가 넘어가느냐?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큰일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지키고 이루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내 신부라, 내 아들이라, 내 친구라, 내가 마련한 사랑의 포도주와 당신이 예비하시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혼인잔치와 영원한 사랑의 영혼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삶의 필요는 주실 거예요. 영혼의 필요도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만 가슴에 이제 뜨거운 사모함이 일어나세요. 주님과 구체적이고 진실한 처음 사랑,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성숙해가는 사랑을 내가 추수감사절, 내 인생의 수장절까지 이루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